네, 우리 사사기 20장 말씀은 이제 19장에서 그 레위 자손이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아내를 토막내어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게 보내자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냐면 4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에게 그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듣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앞에 절에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라고 해서 이제 12지파가 이 일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내서 돌아가지 말고 이 죄악된 일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꼬집어 보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의 불량배들을 죽이자. 그래서 베냐민 족속에게 보내는데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그 군사대로 모여있는 숫자대로 보시면 10절에 100명의 10명을, 1000명의 100명을,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베냐민 기브아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4만의 사람들이에요. 4만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위기 앞에서 정말로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회복하심을 맛보면서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도 능력도 채우시는 것도 기도함에 있다라고 고백한 자리이고, 그래서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이며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의 그런 귀한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내렸던 결정은 그들을 모두를 다 베냐민 민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딱 잘못한 그 불량배들만을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받아서 없애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죄 지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 여리고성이 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집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여호수아가 막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내가 말한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외투와 그리고 또한 그 몇 가지의 물건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간을 가족들을 죽이죠. 그런 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 앞에서 본보기로 그 잘못됐던 사람을 죽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그 베냐민 민족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자 그들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들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오늘 났던 20장 말씀에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행할 때도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행할 때도 성경의 사람들이 행할 때도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 하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되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다음에 행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장면에서도 이들은 따로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결정들을 믿었고 또한 그 판단들을 믿었던 결정대로 나아갔죠. 그러니 이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듯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 내면의 영적인 것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아주 예전에 어느 그 분이 썼던 책의 제목이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마치 딱딱하여 믿음이 있는 듯하나 속으로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의 모습들처럼 겉으로는 나쁜 말 하나, 욕 하나도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는 거룩해 보이나 내면에는 하나님과 말씀, 기도, 예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 그랬는데 저희들의 모습이 혹여나 그러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지만 그 믿음의 삶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없어진 채 그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장면에서도 그들은 이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악을 행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자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이 베냐민 사람들도 이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구나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죄를 드러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는 은혜 받을 때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난 것이 아프지만 회개하기도 하고 내 죄가 드러나 감사하여 기도하며 삶을 바꾸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뭐가 나냐면 화가 나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내게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수예배가 끝났나? 하여튼 예배가 끝났는데 그 목양실에 막 담임 목사님을 찾아 막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양실 앞에를 지나가니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이러고서는 있다가 그분들이 가시고 이렇게 그 정황을 들어보니 누가 내 얘기를 했냐? 목사님 설교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한 거다. 근데 교인 중에 누가 내가 얘기한 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까지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냐. 근데 제가 그 수요예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들으면서 저거는 누군가에게 내 얘기 듣고서는 하는 얘기야. 분명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찾아가서 도대체 누가 얘기했는지를 말하라. 왜 목사님은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얘기를 꺼내냐. 뭐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어떨 때는 정말로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내 죄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에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아파도 힘들어도 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화가 되고 기분 나쁜 일들이 되어서 이거를 누가 얘기한 거야? 누가 말한 거야? 아니면 왜 내 얘기가 돌아?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서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베냐민 그 딱 불량배들만 내어놓아라. 그 불량배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불량배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열한 자손과 싸우고자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싸움을 잘하는 뭐 이렇게 한두 세 번째 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찾아서 모으니 몇 명이나 되냐 하면 2만이 넘었던 거죠. 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 2만 6천 명이 모였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20장 초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며 모아서 이 모인 사람의 숫자가 4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만 싸우고자 해서 모인 사람이 2만이 넘었고
그 중에서 그 2만 6천 명 말고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왼손잡이는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좀 이렇게 평범한 데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 사사기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하나가 이 왼손잡이가 나오지만 여기서 쓰이는 표현으로는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보시면 16절에 이 700명은 왼손잡이로 물매를 돌려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 싸움에 정말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용사 700 그리고 2만 6천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충분히 우리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11민족이 나서서 그러냐.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오던 간에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참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너 이런 거 잘못했어라고 스스로 느껴지게 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죄악을 옹호하고 내 죄악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교만하게 또 이렇게 연약하게 또 이렇게 부족하게 또 이렇게 죄를 기뻐하며 살아갔네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여기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싹트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그래? 이 불량배를 처리하든 뭐하든 우리가 할 거고 이 불량배들도 우리 베냐민 지파라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11명이 나서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러며 싸움을 시작했죠.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물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정말로 이렇게 결국 처참함의 이 20장과 21장이 이끌어 가는데 그러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에게도 정말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이 일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지지 않을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교만하였고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는 우리가 누구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어졌다.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걷고 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라고 외칠 때 가장 먼저 한국교회인 큰 집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가를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가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지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마치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늘 이 가장 작은 세포 단위처럼 보이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 그것이 모여서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를 만든다면 먼저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여나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며 나를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 나라에는 다른 교회들이 다 문제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서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나를 깨닫고 나서야죠. 그러니 이들이 생각했던 건 그거죠. 야, 자기들도 못하면서 저 11지파가 다 같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온 땅,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뭐 다 같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나를 공격한다고 와? 이랬던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면 해보자고. 그래서 그 26만의 사람들을 2만 6천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700명의 또 군사들을 모아 우리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라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섰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안타깝게
우리의 민족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었네요라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아픔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는 조국의 교회가,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개의 불꽃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냐민 민족이 저지른 가장 안타까운 일, 자신의 힘을 믿었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의 능력 붙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절하게 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러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이 그 힘센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힘만 믿고서 그렇게 까불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싸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민하며 결정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에게 찾아가 미디안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힘을, 서로의 능력을 이제 겨루는 마치 싸움의 장이 되어진 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그리고 나의 교만함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너무나 강렬하게 둘로 갈라져 마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옳은 사람들처럼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이 안타까운 나라가 갈라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자꾸만 극단과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먼저 우리 자신 하나를 챙기고 우리 교회를 챙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사람들부터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